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함께 책을 읽고 나누는 매우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같은 책을 읽고 있죠. 그러나 각자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음을 나누는 귀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경험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헤아리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번 주 독서를 하고 나눌 내용,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 책의 결론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생각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을 통한 깨달음과 성경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함께 엮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9.23 기후정의 행진이 있었습니다. 그에 앞서서 기후정의주일 연합예배가 향림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토교회 이지혜 목사님 이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자신이 어린 시절 교회에서 들었던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동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책 보신 분 계십니까?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이 있고요.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이러합니다. 작은 목각 인형이 있습니다. 목각 인형 마을인데요. 목각 인형 펀치넬로라는 목각 인형이 있습니다. 이 목각 인형 마을에서는 무언가를 잘하면 인형들이 서로 돌아다니며 금빛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추앙받고 칭송받습니다. 근데 펀치넬로는 회색 스티커를 받습니다. 못났어, 무능해,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온갖 비난의 표식이 바로 회색 스티커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중에 그렇게 조롱과 비난을 다른 존재들로부터 받는 중에 펀치넬로는 정보를 얻고 자신을 만든 조각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조각가 이름은 엘리입니다. 그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은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잘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썼지만 부족했노라고, 금빛 딱지를 받기엔 부족했노라고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조각가 엘리는요, 펀치넬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너를 매우 사랑한단다. 너는 나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야 라고 말해줍니다. 자신을 만든 조각가가 나는 너를 매우 사랑하고 너는 매우 특별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듣게 되자 펀치넬로는 자신에게 덧입혀진 다른 존재들의 판단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내용 어떻습니까? 내용 매우 좋죠. 이 내용은 매우 좋은 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는 특별해,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말이 사용되는 맥락에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서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는 특별해요. 내 아이는 특별해요. 이 말이 만들어낸 사회적 문제들이 많다는 것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말이 사용되는 맥락에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전하셨던 이지혜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내 알게 됩니다. 아, 나는 특별하지 않구나. 나는 못났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하나도 특별하지 않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계속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 책의 저자는 목회자이기에 교회에서 이 말을 매우 자주 잘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간 교회에서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말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었을까요? 이 책 제목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특별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이 말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이죠. 너만 특별해. 너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야. 라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신만이 하나님께 특별하다고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기제입니다. 선민 사상,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사상.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기제입니다. 이 사상은 민족들의 마음을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시입니다. 혼란이 닥쳐올 때마다 꺼내들었던 구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근데 이 사상은요,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시기에는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이 말은 민족적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게 도움을 주죠. 고난을 당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서 고난을 넘어서서 기득권이 되는 순간 이 말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우리는 특별해. 그래서 우리가 아닌 다른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해 라고 생각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짓밟게 되고 다른 민족들에 대해 갖게 되는 폭력성을 그대로 용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선민 사상을 누가 가로챘습니까? 기독교가 가로챘습니다. 기독교는 이 사상을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강탈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예정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여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사람을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전하고 있는 바울도 이런 생각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도 바울이 썼죠. 에베소서 1장 4절도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고 사랑해 주셨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택함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만 사랑하기로 택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너는 어느 누구라도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을
보여줄 사람으로 먼저 택함 받았다. 바울은요, 예수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왕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지파니까요. 자신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삼고 있는 매우 강력한 정체성을 가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해 왔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답게 그 선택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삶의 태도가 그래야 한다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완벽하게 변합니다. 그의 생각이 완전하게 바뀌게 되죠. 바울은 이런 예수를 만납니다. 오늘 이번 주 말씀 묵상 본문 중에 마태복음 9장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존재, 주체는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버린 그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공동체 밖으로 외면해버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나는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죄인이라고 구분하고 비인간화하는 태도를 가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구분을 넘어서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세상이 구분해버린 사람들, 세상이 나누어버린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만나신 분입니다. 예수는 병자를 찾아가 만나신 분이고요. 여인을 찾아가 만난 분이십니다.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만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셨죠? 그들 또한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와 너로 구분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는 분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의도하셨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느 누구도 비난의 대상, 비인간화의 대상이 되도록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그 누구도 그렇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인간화하고 대상화해버리고 외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정말 충실하게 하지만 예수는 어느 누구도 비난의 대상으로 남아있도록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비인간화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수고하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택함 받은 우리라는 울타리가 존재하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야 라고 장벽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혹시나 이든교회 안에 이든교회만의 울타리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우리는 한번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는 택함 받은 존재들이라는 테두리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신 분입니다. 예수의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깊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는 권력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고 서로의 종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권력자가 되어 우리가 공격하고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대상은 적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태도를 용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권력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고 서로의 종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제가 대신하여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는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를 하나님 사랑의 최고 정점으로 늘 이야기해 왔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의 최고 정점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성찰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해서, 아니 우리 중 가장 낮은 자의 삶과 연대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사건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 성육신 사건은 어떤가요? 비인간화되어서 인간적인 삶 바깥으로 내몰린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어떤가요? 그리고 그들과 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예수의 사건은 어떤가요? 여러분, 성육신은 어떤가요? 여기에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드러납니까? 십자가가 최고봉인가요? 저는 굳이 말하자면 성육신이 최고봉 아닐까요? 성육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드러내시는 최고 정점 아닐까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비인간화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니야, 너희는 사랑의 대상이야.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성육신이야말로 하나님 사랑의 최고 정점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의 태어남, 죽음,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너만 사랑하기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바울은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거죠? 이방인에게 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유대인에게만 썼던 말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이 말을 이방인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어느 누구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습니다. 이 택하심의 의미를 우리는 좀 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먼저 택함 받은 겁니다. 먼저.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택함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권면하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의 사랑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에게라도 찾아가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기독인의 사명이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특별히 이든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책을 마지막으로 나누게 됩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여기서 이런 얘기 나오죠. 내인과 외인, 나와 대상, 인간과 비인간, 이런 경계들, 자기 가축화의 결과로 나눠버린 이 경계를 뛰어넘어서 서로 접촉하는 것을 통해서 집단 간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촉은 어떤 것이었나요?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화의 장을 여는 것, 같이 식사하는 것,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집단 간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설로도 집단 간 갈등이 감소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이야기, 흑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을 읽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집단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을 읽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모습이 실로 그랬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만 특별하게 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어느 누구라도 따뜻하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주목해보는 사람들이 많았죠. 좋은 의도를 가진 이도 있지만 예수님을 해하려는 의도를 가진 이도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에게도 보여주시려 하셨습니다. 삭개오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려 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 없습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서 무언가 잘되고 성공한 존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만 더 특별하게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든교회 올해 표어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라도 사랑하는 분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탈해버린 존재들을 향하여 하는 말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은 약자를 더 사랑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올해 표현에는 반어법이 들어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어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에 둘러싸여 산다면 그 누구도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대신 그 누구라도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둘러싸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우리의 존재가 무능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위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 나는 특별한 존재야. 맞아, 나는 원래 특별한 존재였지 라는 위로가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억눌린 자존감을 북돋아 주어야 겨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 예수를 기억한다면, 그렇게 사셨던 예수를 기억한다면, 그래서 죽으셨고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에게라도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사랑을 호흡하듯 구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이 우리의 호흡이 될 것입니다.